소속히 힘을 얻어야 되겠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한 전교인 성전 기도회가 절실히 요청되어 지난 한 주간 동안 회복을 위한 성전 기도회를 새벽에, 오전에,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면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성전 기도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전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성전 기도회를 했는데, 성전 기도회를 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회복이 중요하다, 믿음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절실히 깨닫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했기에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성전 기도회에 또 같이 하시면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 속에서 오늘은 주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가장 비중 있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서 자유를 얻는 일, 노예 상태나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일,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산 백과사전을 보니까 신적인 존재의 힘이나 자신의 정진과 노력으로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으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 그런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신적인 존재의 힘이나, 즉 신의 도움이나, 두 번째 나의 정진과 노력,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고 나의 노력과 나의 정진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백과사전의 정의는 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 신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구원, 즉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력, 타력 구원입니다. 타력 구원, 이것을 타력 종교라고 해요. 이렇게 타력 구원을 의지하고 믿는 종교를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타력, 다른 힘으로, 신의 힘으로, 신의 도움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타력 종교, 타력 구원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진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정성, 그리고 자신의 힘,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타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이 있습니다. 즉 자력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자력 종교는 유교와 불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환생하고 죽었다가 환생하고 죽었다가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되고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구원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어떤 상태가 최고의 경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세계는 욕심을 버려야만이 된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노력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겁니다. 이 현 세상에서 8정도를 실천하는 등 많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극락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현세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이 구원이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해방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힌두교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불교에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지는 몰라요. 아니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한다면 다른 힌두교나 불교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의 문제를 타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욕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가장 높은 곳 천성의 영생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러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에 올라와서 방금 그 생각이 버떡 또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한다고 실컷 했지만 그래, 힌두교나 불교는 죄를 타치하지 못하는구나. 감정에서 벗어나야 열반에 들어가고 욕망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힌두교나 불교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악, 이것은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타치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방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얼른 메모 지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이것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죄에서 자유하고 영생 얻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구원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요약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의 구원으로 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한 구원으로 봤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정도, 고침받는 것 이것도 구약에서 구원으로 봤어요. 그 외에도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악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폭행에서 구출을 받고 그리고 조롱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고통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 나오는 구원이다가 거기에다가 이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메시아 사상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물에 빠진 것에서 전쟁에서 병에서 위험에서 악으로부터 폭행으로부터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조롱으로부터 구출받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의 세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경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감정에서, 욕심에서 해방받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10환짜리도 가지고 학교도 가봤고요, 1원짜리도 보았어요. 근데 어려서 1원짜리는 컸지요. 근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1원은 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나 줘? 구원이나 줘? 할머니는 머리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구원 준다고요? 네, 구원 받습니다. 할머니는 잘 됐다 싶었어요. 구원이면 지금 아마 90만 원, 9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주일날을 기다렸다가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주머니를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머니 돌리니까 모두 다 거기다가 뭘 넣기도 하고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도 구원을 가져가는가 보다. 주머니 속에 있는 그 구원을 가져가 보는 거, 그게 헌금 주머니 아니겠어요? 옛날에 헌금 주머니. 저 어려서 보면은 주머니가 있어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의자가 생기고 나니까 주머니에다가 자루를 잡았잖아요. 자루를 달아서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거북한 일 같아요. 그렇게 헌금을 했던 터라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쥐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할머니 거기는요 돈을 넣는 주머니예요. 돈을 가져가는 주머니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배당에 오면은 구원을 준다더니 이렇게 구원 가져가니까 이게 돈 안 주고 못 오는 것이냐고, 창피를 주는 것이냐고 화가 잔뜩 났어요.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할머니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행하게 된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인, 가장 큰 요인, 가장 유일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그 원죄가 우리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좋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내가 많이 저지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회복 위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큰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자유한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말씀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십시오. 철저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말을 알릴 수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죄악 속에서 지금 살아왔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귀로 느끼고 여러분의 오감을 가지고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손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아담이 저지른 원죄가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지르는 죄악들이 많이 지금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악들이 내게 있으니까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느껴야 돼요. 이러한 심정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지혜롭게 깨우쳐주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영권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손 잡아주기를 고대하고 나도 저 사람 믿는 예배당에 가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끌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해야 그 전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죄인임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따라온다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겹친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로부터 우리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씀이에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대한 그 해결점을 마련해 주신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간절히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으니 내게 그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 어느 날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조금 더 들어보시죠.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학생이 왜 그러면 구원이 예수밖에 없냐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자 목사님이 물었어요. 학생,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지? 둘입니다. 둘 더하기 둘은 몇이지? 넷입니다.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가 왜 둘밖에 없나? 셋도 아닌가? 둘도 아닌가? 아니 목사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렇다. 구원도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학생이 아무런 말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욕망이 또 우리들의 무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것처럼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 길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길 안에서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찾고 도움 청하세요.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보혈의 피가 보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의 도움받아 구원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되는 이야기, 힌두교는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고 불교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죄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그는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가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수없이 또 죄를 졌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수없이 죄를 저지른 자기를 바라보면서 실망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잘못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까닭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이 잔 칼빈에게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칼빈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칼빈아, 허물이 없고 네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을 때 너를 구원해 주는 줄 아느냐? 천만에 네가 비록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인하여 그것 하나를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벌써 작정했느니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칼빈은 너무나 기뻤어요. 1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고 자기가 늘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실망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에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좋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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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가 주님 부르면 우리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지난날의 죄악이든지 지금의 죄악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같이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멘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오늘 9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9절 말씀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진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출발이 돼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나의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 순종하면서 살게 돼요. 주일하면서 살게 돼요. 제단을 좋아하게 돼요. 제단을 가까이 하게 돼요.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전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잖아요. 주님, 주님, 그 말은 나는 종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내 생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직원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돼요. 내가 종입니다, 주님.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하면서 어디에 거기서 교만이 있을 수 있겠으며,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당신이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그 속에서 어찌 불순종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서 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더 크게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기도 뭘까요? 가장 짧은 기도. 주여, 주여. 네.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세 글자 기도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럴 것 같아요. 주여, 그 속에 내 기도가 다 있어요. 아버지, 다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행사를 참석하시면서 여러 성도들 기도, 장로님들 기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주여, 또는 아버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깊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얼마만큼 세련됐는가 하는 것이 느껴져요. 뭐 복음 가수라고 해서 막 요령을 부리면서 기교를 부리면서 저 복음송가 부르고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조금 가당치 않아요. 왜?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없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한번 따라합시다. 제일 짧은 기도 주여. 주여. 예, 주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 기도 아버지. 예,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던 해에 저하고 가까운 분이 이미 목사가 되었는데요, 아버지 연습을 하더라고요. 양반은 아버지. 네, 서재실에서 연습하는 걸 내가 봤어요. 동인교회에서 봤어요. 동인교. 아버지. 요새는 들리는 소리가 아바지. 아바지. 네. 그 속에 다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네. 여러분에게서 주여가 자꾸 나와야 돼요. 오늘의 결론 말씀, 주여, 주여 하다가 더 큰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주님을 부를 날이 올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여 주여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시더라 하는 느낌을, 성령의 역사를 맛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 그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문이 열릴 것을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꿈속에서라도 환상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서 여러분 가슴 안에 주님이 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작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 어느 순간에 큰 주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는 종으로서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큰 것을 기대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는 날을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들이려고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꽉 붙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어느 때 내 가슴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주님의 그 신앙, 그 신앙을 내가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가슴 열고 사시고 주님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 가슴이 열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어느 날 주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하오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종으로서 순종하면서 종으로서 늘 다스림 받으면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총이라야 어느 날 주님이 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고 가슴을 열어주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붙들려 가는 것이 행복임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종, 큰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주님을 모셨던 저희들이 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게 내 가슴을 차리하고 내 가슴을 채우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신앙이 회복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질서가 잡히고 삶이 잘 하나하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